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예를 하나 들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 때 평민 출신 베르나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평민에서 장교는 될 수 없다고 그랬답니다. 근데 17세 이른 나이에 이제 쫄병으로 이제 입대했습니다. 근데 그 나폴레옹 시대 때가 굉장히 전쟁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가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 중에 똑똑한 아이들도 많은데 장교가 못 되니까 참 아쉬운 점이 많아서 그걸 나폴레옹이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이 사람은 이제 장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싸움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눈에 아주 잘 들었어요. 그래서 주목하고 보다가 우리나라 그 6.25 때도 그랬죠. 백선엽 장군이 뭐 20대 참모총장까지 됐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급속 선장을 해가지고 별까지 달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가는 데마다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806년 11월 6일 프로이센 유럽 동북부 지역인데 주로 이제 프러시아라고 했는데 독일 지방이죠. 뉘베르크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난공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나폴레옹 부대가 계속 도전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네가 가봐라. 그래서 이 베르나도트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역시나 싸움을 잘했어요. 반나절 만에 함락을 시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독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군복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냐? 그랬더니 스웨덴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여기 왜 있느냐? 그랬더니 다른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피신해 있고 이제 우리는 곧 스웨덴으로 가려고 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는 거죠. 근데 적군을 살려준다는 건 참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측은히 여겨서 그 포로들을 가혹하게 다루지 않고 또 귀국시켜줬습니다. 4년 후에 스웨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왕실에 이제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계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뭐 그 내용은 잘 아주 어쨌든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여자만 있었는지 어땠는지. 그래가지고 이 고위 사람들이 의논했어요. 누가 좋겠냐? 근데 그때 이름이 베르나도트가 어떠냐 아는 그러니까 그때 포로로 잡혀왔다가 살아간 사람 중에 고위층이 됐는가, 많이 왕족이 있었든지 그 사람을 청구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돼야지 딴 나라 사람은 안 된다. 처음에 이제 반대파도 많았습니다. 근데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르나도트가 왜 베르나도트냐 아니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거 아니야. 딴 나라 사람인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혔을 때 참 호의를 받아서 우리가 목숨을 이렇게 건질 수 있었다. 우선 참 사람이 따뜻하다. 좋은 사람이다. 적을 그 정도로 대우할 정도라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잘 사랑하겠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치적 이유는 러시아가 강대국이잖아요. 러시아가 스웨덴을 자주 침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를 견제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은 나폴레옹인데 이 사람이 또 나폴레옹 측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정치적 이유와 인간적인 이유가 맞아떨어져서 스웨덴 왕 칼 14세가 됩니다. 자, 자기 나라에서도 왕이 되기도 쉽지 않지. 무슨 왕의 장교 되기도 쉽지 않았더니 평민 출신 베르나도트가 스웨덴의 왕이 되었던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이미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을 심으면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냥 거기 21절부터 25절까지만 이제 봉독했는데 좀 전후좌우 내용을 좀 알면 더 이해하기가 쉽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녔잖아요. 경상도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에서 10년을 도망 다녔으니까 대단한 거죠. 어디 숨겠어요. 할 수 없이 이방 나라로 가서 가드왕 아기스라는 왕이 있는 곳으로 이제 피신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근근히 살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쪽 블레셋 총연합군하고 이제 대판 싸우게 생겼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해요? 너도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참 난처했죠. 거기서 만약에 진짜 싸웠으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당황했어요. 아니 저기 적진에 다윗이 있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리고 다윗도 얼마나 민망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참 피할 길을 주죠. 그 다른 방백들이 다른 왕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다. 저거 망명 왔지만 가짜 망명이다. 쟤네 동네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냐? 다윗은 천천, 다윗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던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깨름직하다. 저 사람은 같이 나가서 나중에 뒤에 뒤통수 치면 어떻게 되냐? 아예 같이 안 싸우겠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피할 준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어떻게? 아유 미안하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지만 그냥 다른 왕들이 싫어하니까 너 그냥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거주하던 곳이 어디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시글락에 이제 왔어요. 3일 만에 왔어. 와 보니까 그 다윗이 용맹한 건 알지만 다윗에 늘 기죽어 살던 아말렉이 옆 동네에 있었단 말이죠. 다윗이 지금 싸우러 나갔다. 그러니까 거기 그 주거지에는 여자밖에 없다. 때는 요때다. 그래가지고 습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거리, 쉬운 말로 사거리 그냥 주로 여자 노인 뭐 남았겠죠. 그거 다 납치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불을 다 질러버리고. 그러니까 3일 만에 와보니까 참 처참하죠. 그러니까 막 그 성질 나쁜 또 참모들도 있잖아.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니까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장면이 참 옛날 성경에는 군급이라고 했어. 군급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이겼다. 내 짐작은 그래. 때려 죽여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했더니 설마 이게 손이 찌릿했는지 어땠는지 돌로 쳐 죽이려다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장면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쫓아가면 그 블레셋 군대를 만날 수 있을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기로 했어요. 쫓아가기로 했는데 그때 600명이었는데 이제 처음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여기 4가지가 나와요. 첫째 아름다운 이야기는 뭐냐면 부솔 시내라고 하는 이제 시내가에 좀 왔어요. 그러니까 시내가 조금 맞겠지만 어쨌든 그 장거리를 너무 이제 거기 블레셋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피곤하니 해서 여기 본문 여기 보면 이제 21절에 보면 피곤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피곤해가지고 못 가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600명 그 못 간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보니까 200명이라도. 그럼 무려 3분의 1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전투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제일 흔한 표현이 저 같아도 이렇게 해서 꾀병 부리지 마, 이 자식들아. 그렇게 했었겠죠. 꾀병 부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애원할 수도 있겠지. 야, 600명 중에 200명 빠지면 우리 400명 어떻게 싸우냐. 제발 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고 400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비난하거나 강제동원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것도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것도 조그만 아름다운 이야기라면 두 번째가 이제 이야기죠. 그렇게 가는데 계속 쫓아가는데 어떤 들에 어떤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게 너 누구냐? 너 어디 출신이냐? 했더니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너 여기 왜 있느냐? 아니, 그거 물어보기 전에 거진 배고파 죽게 되고 터지고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떡 주고 물 주고 무화과 주고 건포도 2송이를 주고. 이거 보통 사람에도 주기 힘들지 않아요? 이걸 거렁뱅이 같은 처음 보는 그 길거리의 소년, 거지 같은 소년에게 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걔가 보통 소년이 아니죠? 바로 그 시글락 다윗을 쳤던 그 아말렉에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병들으니까 너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버리고 갔다는 거야. 이용해 먹고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간 곳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당연히 가르쳐 주겠지. 안 그래?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아니 그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이 또 절묘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기고만장한 거지. 이제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밤새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러고 무방비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공격하기가 쉬운 거예요. 누워 떡 먹기듯이 그냥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그리고 다른 데서 또 한 것까지 덤으로 찾아오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처지, 신분, 상황 고려하지 않고 일단 도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선을 심었죠. 그러니까 금방 얻잖아요. 그죠? 이렇게 금방 얻는 것도 있고 10년 후, 20년 후에 아니 내 자손 때, 아들 때 거둘 수도 있고 아니 손자 때도 거둘 수 있어요. 그건 모르죠. 언제 거두게 하실지는. 그러나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잖아요. 피곤하지 말 것, 낙심하지 말 것. 선을 행하다 보면 금방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곤해.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이거. 그러다가 어떻게 돼. 에이 관두자. 낙심하게. 그 다음에 뭐 걸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라.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부설 시내가에 남아있던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이제 저기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많이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오니까 그 중에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여기는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악한 자, 불량자라고 말했어요. 뭐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악하고 불량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이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싸움에 나간 사람만 이 전리품을 받고 여기 남아있던 사람은 처자식만 돌려주자. 이거 합리적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이거. 요새 말하면 좌파적 생각 아닙니까 이거? 딱 맞잖아요. 딱 맞잖아요. 이게 예? 근데 우파적 생각은 뭐예요? 안 나간 사람도 주자는 거예요. 이러지. 아니 이성으로 따지면
나간 사람이 받는 거 맞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다윗이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신명기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느라고 이런 거 잊어버리고 안 지켰어요,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싸움에 나간 사람만 안 사는 사람 동일하게 준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게? 역지사지죠. 아니, 자기가 항상 건강해? 그러니까 자기가 못 나갔을 때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러니까 역지사지예요. 내가 항상 건강합니까? 내가 항상 정장에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갈 때도 도로 받는다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 분배했다. 그래서 이날부터 규례로 삼았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처음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하느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안 지켰던 거예요.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이거나 비슷한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8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준다. 간단해요.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박절하게 10,000원밖에 못 받아봐요. 근데 1시간 일했는데 8만원, 10만원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네 번째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제 시글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전리품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으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13군데를 도와줬어요. 베델, 라못, 얏딜 뭐 쭉쭉 해가지고 13곳을 나눠주고 또 그 외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얼마나 많이 노예캐슬 13군데 보내고 또 요새 많은 거래처 같은 곳에 있으면 좋게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까지 다 보냈다는 거예요. 갖고 싶으면 더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냐는 거예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위대한 줄 알았지만 정말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외에 이제 좀 시간이 될 때까지 또 다윗이 어떻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는가, 아름다운 행위를 했는가, 다윗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찾아보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처음 등장하죠.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8번째 팔람의 이제 8번째 아들이었는데 막내였죠. 근데 전쟁을 일으켰는데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전쟁에 나갔죠. 자, 근데 궁금해요. 지금같이 핸드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살았냐 죽었냐 뭐 어쩌고 다 물어볼 수 있는데 통통 무소식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이 죽었는지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심부름을 시킬 텐데 나 이것도 성경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세 아이가 나갔으면 넷째 동생이 가야 될 거 아니야? 넷째가 안 되면 다섯째, 아니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나가야지. 왜 하필이면 막내인 다윗이 나가냐? 내가 다윗이라면 형들 보내고 그랬을 때 형이 넷이나 또 있는데 왜 날 보내냐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없어요. 그리고 요 연마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전쟁터 가는데 잘못했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곳이냐고. 이 아버지도 또 대단해. 그래서 뭐 음식도 싸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잖아요. 나 같으면 늦게 일어나서 뺀질뺀질하다 갈 텐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거를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도 보신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스락 갈 때 아침에 일찍 갔다 그랬죠? 거기도 나와요. 아니, 아침에 갔든 점심때 갔든 저녁 때든 무슨 상관이에요? 가기만 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보이지. 네가 아침에 갔냐? 점심때 갔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걸 굳이 성경에 빌을 수 있어요? 이것도 보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몇 시에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죠? 에이, 설마 그런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긴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고 갔지요. 갔더니 뭐예요? 골리앗이 아주 싫어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애국심이 들 거래요? 애국심이죠.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아니, 그 무기가 뭐예요? 물맷돌 5가지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 방에 그냥 맞췄잖아요. 자, 이런 용기, 애국심 다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장쯤 또 가보면 자기가 도망다니다가 거주하던 그일라라고 있었죠. 그일라 지방이 또 공격을 받았어. 그래서 지금 먼 데에 있는데 좀 먼 곳에 있는데 소식이 왔어요. 그일라가 지금 공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옛정을 좀 생각해서 당신들이 우리 동네에 있지 않았냐, 그때 우리가 잘 대해주지 않았냐, 좀 와서 도와달라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 다윗이 어떤 입장이에요? 아직 도망 중에 있잖아요. 아니,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거예요. 지금 도로 갔다가 완전히 죽지.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못 갈 수도, 그게 또 정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가지 맙시다. 우리 코가 석자인데.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내 코가 석자다. 이 말이 뭐냐 했더니 우리나라 속담이더라고요. 그 네이버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자가 30cm잖아요. 그러니까 코가 석자라면 90cm가 코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코가. 그러니까 코 닦느라고 좀 정신없고 막 들어가니까 무슨 놈은 이게 주변을 볼 여유가 없다는 거야. 내 코가 막 지금 이렇게 줄줄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곤궁해서 남을 도울 여유가 없다 할 때 쓰는 속담이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죠. 아, 우리 도우러 갔다 개죽음 합니다. 가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전력이. 도망강에서 뭐 칼이 제대로 있겠어요? 뭐 창이, 활이 뭐가 제대로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우러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다윗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돕는 그래서 다시 여쭤봤어요. 그래도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도우셨죠.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했어요. 보세요. 우리는 저부터도 맞아. 내가 어려운데 누구를 돕느냐? 그 핑계 댈 때가 많죠. 내 환경을, 그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울 수 있어요, 도우는 거죠. 힘들게 도운 거죠, 그죠? 어쨌든 이런 거 다 주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면 이제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잖아. 알죠?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소변이 마려가지고 어느 길로 갈까? 근데 그 소변 보러 온 굴이 딱 다윗이 들어가 있던 곳 아니에요. 계속 들어왔으면 죽었죠.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입구에서 소변 보고 덥잖아요. 근데 굴은 시원하니까 거기서 잠들어 버린 거죠. 그때 안에서 조마조마하던 그 다윗과 병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요때 단칼에 해치웁시다. 그때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죠? 예. 겉옷자락만 가만히 뱄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또 기가 막혀. 그래 놓고서 다윗이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이런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내가 마음이 찔렸다. 하나님은 그때도 아신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마음에 안 찔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르시겠어요? 아니 마음에 찔린 거 나만 알지. 하나님이 현민이 형 어떻게 들어보셔? 네 마음에 찔렸냐?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마음에 찔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해하지 못하게 했다. 아름답죠? 거기서 기어이 죽여서 승리는 했겠지만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죠? 우리나라 말 중에 그래도 그렇지. 이 말에 아주 목사 녹아나요. 우리가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한 30년 그 소리 듣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렇지. 다 목사 책임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욕도 하고 막 다 하면서도 만약에 목사님이 욕 한 번 했다. 그러면 뭐 그것만 물고 늘어져서 사임한 목사도 있잖아요. 저도 잘 참은 거예요. 30년 동안 한마디 욕은 안 했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26장. 역사는 반복된다고. 또 이것도 참 신기하죠. 똑같은 케이스가 또 하길라산에 또 지는 거예요. 나는 다윗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나요. 정말 큰 임금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실지도 모르죠. 이번에는 그냥 이제 들판에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들판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우잠을 자야 되는데 무슨 자기 집에서 자는 것처럼 모든 군대들이 아주 그냥 깊이 잠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죠. 그랬더니 다윗과 용사들이 가는데도 부시럭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께서 그 다음 말씀도 이게 다윗이 이 믿음을 보세요. 신앙을.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를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수 감동을 맺겠죠. 그죠?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이건 병들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딱 말대로 됐죠.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혼자만 망했습니까? 아들 둘은 무슨 죄가 있어요? 세 남자가 같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복수를 철저히 해주잖아요. 그죠? 해주시되 철저히 해주잖아요. 한 명만 죽어도 되는데 사울의 두 아들은 왜 죽었어? 그 유명한 요나단은 왜 죽었냐고. 에? 요나단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제 아비제지. 요나단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다윗이 있기까지 해준 사람 아니에요. 사무엘하 7장. 네,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합시다. 사무엘 7장에 보면 성전을 사랑했다는 거 너무 많이 아시죠? 다윗이 한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유명한 말이죠. 시편에 보면요. 설마 할 정도예요. 다윗은 침대에서 앉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성전을 법궤를 가져올 때까지 침대에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전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좋다! 오케이! 우리 같이 하자. 그랬습니까? 스톱! 네 마음만 받겠다.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받으시고, 그죠? 마음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건축한 사람과 똑같은 축복을 주죠. 주권자로 삼고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후손이 축복받고 견고한 왕위가 되고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사무엘하 7장 끝부분에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액자에다 넣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사무엘하 8장
꼭 넘어가면 승리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이제 말을 많이 얻어요. 말 타는 말. 근데 수백 마리의 말을 얻었는데 뭐 몇백 마리인지 말은 안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요. 100마리 말만 남기고, 이건 의전용이잖아요. 왕이 이게 예식할 때 쓸 100만만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른 건 다 힘줄을 끊었어. 힘줄을 끊었다는 건 뭐예요? 말에 제너지 못하는 거죠. 싸움에 쓰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장 사무엘하 8장 11절에 보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것도라고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노획물 중에서 이런 것까지 바쳐야 되나? 그렇게 많이 바쳤다.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우리 같으면 그냥 금그릇만 바쳐도 되지 않겠어요? 녹그릇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9장으로 넘어가면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왕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냐? 멸문지화가 돼버렸거든. 그랬더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남았습니다. 사울의 그 가문에. 그게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찾고 보니까 뭐예요? 그 유모가 피신하라고 도망가느라고 싸울 때 유모가 데리고 가다 놓쳤어. 그 두 발이 다 부서졌죠. 그러니까 두 발이 다 절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후퇴도 없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몰라. 누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고 다녔겠죠. 그죠? 그 아들을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죠? 그거 안 찾아봐도 그뿐이잖아요. 배은망덕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꼭 찾아서 항상 왕의 상에 먹게 했다. 평소에 요나단이 자기가 해준 것처럼 그렇게 꼭 대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 사람이 아름다운 이야기만 쓰고 싶다고 말해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바세바 사건이 있은 게 사무엘하 11장이에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윗의 회개가 나오잖아요. 회개가 아름답죠. 무슨 회개가 아름답냐인데 아름답지 못한 회개가 많아요. 어떤 게 아름답지 못한 거냐면 변명하는 거. 그죠? 첫째가 변명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을 원망하는 거. 상대방을 핑계를 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질질 끄는 거. 하긴 하는데 이런지 저런지 보고 꼭 누구처럼 그죠? 질질 끌어 하긴 하는데 아주 늦게 하는 거예요. 지저분하지고 회개 같지도 않죠. 근데 다윗은 정말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나단 선지자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빠른 회개. 그러니까 빠른 응답이 왔어요. 그들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돼요? 너 죽지 않는다. 금방 나단 선지자가 해줬어요. 빠른 회개, 빠른 응답, 빠른 축복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9장으로 가보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한테 쿠데타를 당하잖아요. 이것도 좀 안 좋은 얘기예요. 그죠? 다윗의 일생에 밧세바하고 아들이 반란한 거, 이거 참 이런 좋지 않은 얘기도 있어요. 네, 이제 압살롬이 이제 죽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환궁하게 됐어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근데 망명 중에 도와준 친구가 있었죠. 친구라고까지가 없었지만 80세의 큰 부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도 여기 보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그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어떻게 도왔는가? 그냥 잘 도왔다 그래도 되죠? 근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콩, 팥,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지금 메뉴 봐도 찬란하죠, 이거? 이런 뷔페가 있으면, 그죠?
아니 잘 대접했다면 되지. 굳이 이렇게 치즈까지 꿀까지 버터까지 콩이든지 파치든지 그냥 곡식이라 하면 되잖아요. 좀 하나님을 정말 우리 만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있으니까 사무엘하 17장 27절에 기록됐다는 거 저도 놀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게 80세가 돼가지고 내가 뭐 노년에 뭘 가봤자 좋은 세월 있냐? 나 못 간다. 내 아들이나 해라. 그래죠? 아들 김아미를 이제 대우하게 되잖아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있을 때 또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 1년도 아니고 3년이나 계속되는 거예요. 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1년이 어쩔 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랬어? 사울 집안의 흘린 피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울 집안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원래 기브온이 누군지 아죠? 속여가지고 멀리서 왔다고 여호수아 때 속였잖아요. 그죠? 옷 떨어지고 빵도 막 썩었다 그래가지고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그때 속였잖아요. 그런데 괜히 여호수아가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 너 영원히 안 죽인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사울왕 때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그건 나왔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한테 찾아가서 기브온의 원한 때문에 그렇다.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하면 원한을 풀어줄래? 그랬더니 사울왕의 집안에 7사람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래서 7사람쯤에 무비보셋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은 빼고 나머지 찾아가지고 7사람을 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근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의 원한을 알고 해결해 줄 줄 아는 마음. 사무엘하 24장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이제 승승장구하니까 이제 기고만장해가지고 야 우리 군대가 도대체 어떻게 돼? 얼마나 되는 거야? 요압 장군이 안 하셔도 됩니다. 뭘 지금 굳이 합니까? 아니 해봐야 되겠어. 이게 또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빨리 해.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긴 했어요. 했더니 뭐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죠. 북쪽 이스라엘이 80만, 남쪽 유다가 50만이에요. 지금 우리가 50만인가요? 그런데 세계 4, 5위 다니는 하는데 130만이면 지금 중국은 안 될까? 3, 4위에 지금 봐도 그런데 이때는 뭐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을 거예요. 자신만만했죠, 그죠? 그랬더니 금방 또 자책을 잘해. 이 다윗은 또 자책을 잘하는 여기서도 자책을 해요. 내가 이 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빠른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얼마나 유머러스합니까? 세 가지 객관식을 내는 거예요. 아니 벌 받을 때 하나님 나도 객관식으로 받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어차피 벌을 받을 거라면 객관식 세 개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합니까? 고리타분한 분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7년 기근, 1번 7년 기근, 2번 석 달 도망, 3번 3일 전염병. 뭐 하겠어요? 저한테도 제일 짧은 거지. 짧은 게 아니라니까 3일 전염병이에요. 3일 전염병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쫙 죽어가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7명 죽은 것도 못 봤고 70명도 700명도 7,000명도 여러분 7만 명 죽은 거 봤어요? 안 보시는 게 낫죠. 그죠? 평생에 뭐 이런 일이 없는 게 낫지. 7만 명이 죽으니까 하나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난 하나님을 비꼴 수도 있지만 참 인간적이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뉘우쳤다 후회했다 그런 말이 왜 나오냐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친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놈들은 그렇게 말하죠. 뉘우쳤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불완전하다. 완전하면서도 그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자책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무슨 자책이야. 자책이라고. 야, 나도 7만 명 한꺼번에 뭐 안 죽이고 처음인데 7만 명 죽는 게 너무 무지막지한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스톱. 그래. 네가 3번을 골랐지만 3분의 1로 줄여서 오늘 하루를 끝낸다.
다윗도 또 멋있잖아요. 내가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하잖아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다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어떻게 했어요? 아유 임금님 오시냐고 다윗 왕이 오시니까 이거 뭐 필요한 거 다 드릴게요. 저한테도 그러겠죠.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나 공짜로 안 받아.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그 다음에 한 말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없이는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뭐 여러분도 지금까지도 계속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도 77년부터인가 매주 감사금을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뿌린 대로 사는 거죠. 저 얼굴 좋지요? 좋아졌죠? 걱정이 없어서 그래요. 제일 사람이 힘든 게 돈 걱정이잖아요. 돈 걱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간증거리? 시간이 없으면 못해. 다음에 이제 내년에 오면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저 취직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취직이 됐어요, 또. 그건 뭐 나중에 하고. 하여간,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심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난은 내 때로 끝내고. 여러분, 늙어서 제일 행복한 게 자식 덕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이번에 추석 때, 그죠? 추석이라 설날에 다 자식들 왔다 갔잖아요. 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미국에서 카톡으로 와가지고 전화하고 어쩌고 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좋은 설 보냈어. 그게 다 뭐예요? 거저되는 거예요? 아니죠. 자, 이제 끝내야 되겠네. 10분째 됐으니까. 자, 그리고서 하나님 법궤를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니까 법궤를 찾아내야 되겠잖아요. 첫 번에 실수했죠, 또. 그죠? 엄한 사람 죽었잖아요. 베레스우사 이런 나중에 오베데돔 집에서 법궤를 이제 제대로 제사장 레위 사람이 이제 어깨에 메고서 고앗 자손이 메고선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나야 됐다. 요 찬양대가 참 잘하는 거 보니까 기분 좋아서 찬양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역대상 16장에 보고 이게 또 25장에 또 나와요.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찬양대는 나중에 가서 봐요. 16장 25장에 나오는데 찬양대 대장 이름도 나와요. 아삽이야, 아삽. 성화의 대장이고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대원 이름도 나와요. 스가리아, 여이엘, 스미라봇, 여이엘, 마따니아, 엘리야, 브라야. 그리고 누가 악기를 연주한 것까지 나와요. 비파와 수금은 이제 지휘도 하면서 재금을 같이 아사문이 하고, 나팔은 분하야와 야시엘이 했고, 하프는 이제 오베데돔도 했고, 이렇게 지휘자, 대원, 그 다음에 악기 연주자까지 다 나와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성가대 한 게 다 기록이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입니다. 진짜로. 뭐냐면 29장에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 다윗이 아주 어렵게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근데 끝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얻었잖아요. 그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뭐예요? 누리다가. 못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끝을 맺었어요. 자, 예화 하나 들고 이제 적극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로드 아일랜드 주에 사는 허브 브라운이라는 올해 93세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세요. 이건 조선일보에 나온 겁니다. 1954년, 우리가 이제 6.25가 끝난 다음에 정전 직후 대학생이던 브라운은 한국의 오산기지에 파견되게 됩니다. 전쟁 후라 주변은 온통 황폐하고 빈곤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51년에 태어났으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군 부대 가가지고 뭐 얻어버리게 철조망으로 이게 돼 있는데, 대전인데, 서대전. 그 미군 부대가 야구를 해도, 제가 그래서 야구를 좋아해요. 어렸을 때 첫 번 운동이 야구하는 거예요. 그 미군들이 주말이면 야구하고, 이제 끝나면 막 먹을 거 있잖아. 막 던져줘. 그러면 이제 주말하면 거기 가서 철조망에서, 그냥, 뭐, 껌은 뭐 지천으로 없고, 껌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버터, 그 다음에 초콜릿, 뭐, 와. 그러니까 입이 그때 고급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아들이 이제 그 철조망에 와가지고, 그 오산기지 공군부대 와가지고, 먹을 것 좀 주세요. 옷도 없지 뭐. 우리 그때 무슨 옷이요? 구호물자라고 해가지고, 미군 옷을 받아가지고, 그 염색 들여가지고, 이제 지금 염색지 없죠? 전설 따라서 삼천리지. 그거 이제 옷수선집이 많아. 그럼 군인 막 파카 같은 거 막 이거 줄여가지고 우리가 그거 입고 다니고.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부에서 뭐라 하면 자꾸 주면 거지근성이 든답니다. 더 줘야 되니까 주지 마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브라운은 사연이 있어요. 무슨 사연이냐면 여기 오기 전까지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대학 입학금을 마련했어. 입학을 했는데 입학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서 이제 입학하려고 하는 꾸며낸 얘기 같아요. 내일 입학하려고 하는데 전날 징집연장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전날 이제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사실을 생각해가지고 2년 동안 근무하는데 그 아들에게 숱하게 옷과 음식을 건네줬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 얼굴이 잊지 못하는 건데, 이제 그런데 귀국 명령이 이제 떨어졌어요. 이제 제대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트기가 있어가지고 왜 다이렉트로 그냥 본토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본토까지 못 가지고 하와이에 들려서 하와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대가 7명이잖아요. 6명 되고 7명 되는데 이제 딱 줄 서 있어. 이제 하와이에 도착해서 일본을 거쳐. 그것도 직접 못 가. 여기서도 못 가. 일본을 거쳐 하와이로 간 뒤 매일 밤 10시에 이륙하는 본토행 비행기에 오는 대로 탑승하게 되어 있다. 매일 밤이라고 하지만 뭐 하여간 이제 오는 대로 이제 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도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줄에 서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그러고 딱 가는데 잠깐! 그러더니 이 브라운 앞에서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넌 다음에 타. 나 이번에 꼭 타야 되는데요. 막 안 돼. 그래가지고 거절당했어. 그 심정이 참 안 좋았어요. 네. 언제 또 다음에 데려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러고다 한참 후에,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그 다음 비행기가 와서 이제 본토에 왔습니다. 왔는데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죠? 무슨 소식이냐면 바로 자기가 탈 뻔했던 바로 그 앞 비행기가 사고가 나가지고 전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라운 씨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살리셨을까?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해답을 찾았대. 기자가 물어서 왜, 무슨 이유 같아요? 했더니 한국 고아들에게 베풀었던 그 마음으로 착하게 살며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친구로 살아가라는 뜻인가 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겨야 될까요? 왜? 이건 알아야 되죠. 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보라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귀찮으지만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놀란 구절이 있어요. 한번 그거 찾아보고 마칩시다. 자, 역대상 29장 이건 꼭 찾아봐야 돼요. 역대상 29장 30절입니다. 이건 정말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또 봐야 돼요. 내가 성경을 수없이 봤는데도 이번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맞아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역대상 29장 30절 시작.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무섭죠? 세상의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 깜짝 놀랐어요. 난 목사 이걸 30년, 40년 했는데도 이 구절을 처음 발견한 거 아닙니까? 아우, 떨리지 않아요, 정말? 무섭지 않아요? 진짜 맞춰야 되겠네. 인생을 한 편의 영화 같다 그랬죠. 연극 같다 그랬죠. 그 말에 동의하죠? 영화를 잘 보시면, 잘 본다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은 성미가 급해서 빨리빨리 해서 영화가 끝나면 그냥 다 나와요. 저도 이제 그런 편인데, 진짜 잘 보는 사람은 끝에 그 자막, 그걸 다 봐야 돼요. 이거 엔딩 크레딧이라 그래요. 엔딩 크레딧을 잘 봐야 돼요. 왜? 수고한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나오면 감동만 알고 나오는 거예요. 음악을 누가 했는지, 미술을 누가 했는지, 스턴트맨은 누가 했는지, 다 조명은 누가 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걸 진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수 받는 영화가 있어요. 전 최근에 박수 받는 영화를 하나 갔죠. 이번 주에. 건국전쟁 꼭 보세요. 난 조선일보에 봤는데 그거 본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요새 박수 치는 게 있나? 그때 진짜 전 수원 써봤는데 수원이 좌파가 많거든요. 다 그런데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일어나서 박수를 막 쳤어요. 김덕영 감독인가? 보세요. 우리는 한편의 영화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싫든 좋든. 아니 조연도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죽었을 때 엔딩 크레딧이 딱 올라갈 때, 저기, 예? 유근배, 강문환, 이준희, 쫙 올라갈 때, 야, 천국에서 잘 나갔구나. 잘 만들었다.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합시다.